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인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방금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가사를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 보셨으면 이 말씀 구절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하며 바라보지 못하는 게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참 마귀는 교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사람이 뿌리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뿌리치고 예배에 집중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구원을 앗아가려고 또는 그냥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방해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 속에 항상 우리를 미혹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를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사실상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교회에 여러 가지 제자훈련, 양육훈련 다 하지만 사랑이 빠져요. 사랑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칠어요. 인내하지 않아요. 품어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뭐냐 이거죠. 믿음이. 성경에 보면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뿐이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으로서 나타나지 않는 믿음,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 다른 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완전하게 못 박아서 경고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초점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를 계속 놓치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말씀도 읽어봐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랑의 초점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읽기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말하는 결국은 사랑. 그 사랑하는 삶을 안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마귀가 만드는 종교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귀가 침투해서 많은 경우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의 살아있는 교회들도 곳곳에 있지만 죽은 교회들, 종교화된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껍데기는 교회인데 실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외우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의 하나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배우고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목사님 말씀대로 잘 듣고 그냥 살아가면 단 줄 알아요. 정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주님,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사랑으로 했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면 그 심판날이 우리에게는 정말 재앙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이 교회가 종교화돼 버려서 하나님 말씀들이 다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짐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건 짐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라는 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다 이웃 사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말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 근데 그 모든 말씀이 뭐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평생 초점 맞춰야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 중에 옷이 없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옷이 2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옷 1벌 주라.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종교처럼 뭔가 하나의 그냥 율법은 선한 것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냥 다 종교화돼 버려가지고 그냥 뭔가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그냥 나 2개 있는데 저 사람 주라 했으니까 줘야지. 줘야지. 다 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수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종교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려워요. 종교의 하나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렵습니다. 다 무거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 말씀, 이 어려운 말씀들을, 힘든 말씀도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키며 살아? 종교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100%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1-2가지 말씀, 몇 가지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그분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의 죄 때문에, 또 그와 더불어 마귀의 역사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졌어.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에 처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눈을 뜨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구분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다 눈이 멀어서 소경되어서 뭐가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생명의 길인지 뭐가 사망의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지. 아무튼 이 세상은 사람들의 죄와 마귀의 역사로 너무나도 혼미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가던 사람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던 사람도,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침노하며 살아가던 사람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과거에 젊으셨을 때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요? 남아있는 분도 계시지만 세상으로 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끝까지 인내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100%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끝까지 구원 안에 머물러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변질될 수 있으니까. 누구도 100%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난 끝났어, 난 무조건 천국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은 할 수 있죠. 내가 구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내가 구원받은 상태이면. 그러나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데, 죄악들이 계속 유혹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내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인내하면 뭔가 부정적인 느낌도 많이 듭니다. 뭔가 힘들어요. 또 인내해야 돼. 지금까지 인내하며 살았는데 또 인내해야 돼. 인내. 뭔가 좀 부정적이고 좀 힘든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만 인내로 결실해서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3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오직 좋은 땅, 이런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저절로 지켜져요.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결단하고 인내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저절로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미혹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면 성령이 강권해서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룬다. 역으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인내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주님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온 인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면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견고히 서다, 인내하다, 확고부동하다, 기대, 기다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딱 버티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면 뭔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어거지로 그냥 버텨내야지. 단지 이런 걸 넘어서서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말씀 위에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서 큰 오류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다. 또는 구원파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도 한 번 구원받으면 됐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영접했다. 그럼 그 다음에 손을 놓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설령 죄 가운데 살더라도 당신은 천국에 갑니다. 당신이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회개시켜서라도 천국 데려갑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면 죽기 전이라도 강제로라도 회개시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반응과 마음과
뭐 이런 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반응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면 천국이고 일방적으로 택하지 않으면 지옥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거예요. 왜 심판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산 것을? 이거는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고 성도들을 보내고 또 천사들을 보내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중간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경고하고 성경에 수없이 경고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중간에 믿음을 배반한 배교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누가복음 8장 12절 이해해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사람은 아예 구원 자체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귀가 채가서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언제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순간 즉시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달 뒤에, 1년 뒤에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잠깐 믿다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다. 이거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아멘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데 시련이 올 때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앞으로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올 핍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거짓 선지자도 올 거고 너희를 박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버텨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아시죠? 분명히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련이라고 여기서는 표현됐는데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에 처할 때 그때 그냥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다 보면 더더욱더 핍박이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고 있고 한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 하면 그래도 뭔가 좀 거룩한 종교 집단, 세상에서도 그렇게 비춰졌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20년 전만 해도 교회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목사님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요. 어디 나가서 목사라는 말도 잘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워낙 목사에 대한 이미지까지 이제 추락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더더욱더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특별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회사에 잘릴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어서 사람들이 계속 욕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더더욱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 전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의 거센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로 끝까지 결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사람도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을 수 있어요. 평생 교회는 다녔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은 할지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그냥 지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귀신과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알듯이 그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근데 왜 행함이 없어져 버렸을까요? 왜 말씀대로 못 살아갔을까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좋던 사람들도 이생의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이 점점 갉아먹히게 됩니다.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라는 건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 이 땅의 염려들을 말하는 겁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보니까 불안스러운 두려움, 염려, 걱정. 그러니까 걱정 많은 사람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은 믿음과 반대입니다.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하지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걱정이 많아질수록 나의 믿음은 사그라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믿음 따라 순종하면 못 살아가요. 왜요? 염려가 최우선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에요. 돈이 걱정이다. 그럼 돈이 우선인 거예요. 돈을 염려한다. 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돈이 먼저예요. 왜요? 돈에 대한 염려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활의 염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채워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염려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이건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거리 오고 때때로 조금 한동안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걸 빨리 물리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 염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주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염려는. 또 여기 재물이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엔 재물의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물의 유혹은 평생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 좋던 사람들도 돈의 맛을 알아가지고 주님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돈의 맛을 알아서 교회 안에서 몰래 돈을 빼돌리는 그런 목사들, 그런 어떤 재정 관리하는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뉴스나 이런 데 알려진 건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감춰져 있는 걸 보면 어마어마할걸요. 교회 돈 헌금을 몰래 횡령하고 또 돈 관리하는 이렇게 집사님들 몰래 이렇게 조금씩 돈 빼돌리고, 그리고 교회 돈으로 땅 사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드러난 것도 어느 정도 있죠. 그럼 안 드러나는 것은 아마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 그래서 돈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끝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는
그냥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이지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이 단어는 헤도네라는 단어인데 즐거운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너무 육신적인 쾌락들, 죄악된 쾌락들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말씀대로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 그걸 원하거든요. 특히 과거에 육신의 쾌락을 즐겨봤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도 육신이 자꾸 그런 것들을 원할 때들이 있어. 정말로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들은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담배를 필 때 그 냄새를 맡으면 이 육신이 기억해서 한번 펴보고 싶다 라는 유혹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양한 쾌락들을 즐겨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어. 믿어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이길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다가도 그런 세상의 쾌락으로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물의 유혹, 염려, 또 향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대항하여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확고부동하게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속 육신의 이 정욕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마귀가 또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엎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 제목, 나의 응답 단지 이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도 분명히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버틸 수 있도록 확고부동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밖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